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이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대적인 고난과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겠지요. 내가 하는 고민을 저 사람이 하고 있고 저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입니다. 사람은 고난,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 괴로움은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만족감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 산은 높은 법이다. 괴로움은 고난은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고난과 상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겪고 있는 똑같은 고난, 똑같은 고민 앞에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뒤로 물러가고 누구는 이겨내고 누구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은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때는 영화 미나리를 여러분 보셨나요? 영화 미나리를 배경으로 한 시기와 비슷한 때로 가난한 농부 아버지 밑에서 컸고 연이은 농사 실패로 이 청년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스스로 그림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만화 무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돈이 없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는 청년을 교회 목사님이 작고 허스름한 창고를 안식처로 내어주었습니다. 창고에 머물면서 구멍으로 생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생쥐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녀석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하고 스케치를 했고 그의 동료이자 나중에 아내가 된 여인이 미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디즈니랜드와
영화사를 만들어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가 가난과 인생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 허스름한 창고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이 미키마우스란 캐릭터가 창조된 것이지요. 월트 디즈니는 고난을 기회로 불가능을 꿈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역경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욥,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아들, 딸, 10남매가 모두 일순간에 죽었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이 한순간에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심한 욕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엘리트에서 병든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소발, 빌닷, 엘리바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상처뿐인 논쟁이 되었고, 마지막에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된 후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아내의 악담도 있었지만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10남매를 낳게 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 그 족장시대 때에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의인으로 살았던 욥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 전에는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칭송을 받았지만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고난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도님들, 욥이 고난 속에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7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7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어 7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금과 은보다 좋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좋게 된 원인이 성도님들 뭐라고요? 67절을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완전히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죄와 그릇된 행위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간청을 합니다. 66절과 68절에 보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9절에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에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 지혜와 명철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소망합니다.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하기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이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보면은요,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도 몰랐어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지, 금보다 은보다 더 좋은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필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고난, 가슴 아픈 사연, 원치 않는 염려, 자녀, 물질, 건강, 미래에 대한 문제. 오늘 시편 저자와 우리들은 매 한 가지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내게는 고난이 유익이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19편의 저자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계기는 복권 당첨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성공도 아니었어요. 많은 물질도 아니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 아멘 크게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고난 받는 것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요, 허우대가 이렇게 멀쩡해도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 몸에 최소한 고난의 흔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족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초등학교 때 교회 따라갔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벌써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당함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욥을 언급했습니다만 고난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인가요? 아닙니다. 고난의 유익함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은 아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지금 시대적인 고난, 아픔,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난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저 사람의 고민과 염려가 나의 염려가 됩니다. 나의 고민이 이웃의 고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 맞닥뜨려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 때문에 풀이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 어린 목동 다윗이 맞짱 떠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얼마 전 동물의 왕국 짧은 영상을 보니까요, 코브라를 잡아먹는 꿀벌 오소리가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오소리가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아이고, 저 오소리 금방 죽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꿀벌 오소리가요, 막 대항하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사자가 둘러싸여 있는데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자가 물러나더니 꿀벌 오소리가 그냥 유유히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물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 오소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자 앞에 당당했어요. 용감했어요. 오소리의 당당함이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요, 고난 앞에 이런 용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당당히 이겨야 합니다. 똑같은 고난 앞에 누구는 쓰러지고 누구는 이겨내는 차이가 무엇인가?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염려를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싹 없애줄 거야. 이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고난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고난은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당당히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법칙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평생 우리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고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고난이 이제 고난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자녀는 장애인이고 남편은 몸이 아프고 살 소망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날 또 제가 새벽에 기도 인도했어요. 갑자기 오셔서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는데 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기도로 받아야겠대. 아니, 담임 목사님에게 받으라고. 그래도 오늘 왔기도 받아야겠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안 좋은 병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지요. 너무나 감사하게 며칠 뒤에 검사하니까 나쁜 질병이 아니라 가벼운 질병으로 깨끗이 치료가 됐습니다만,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겨낼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했는데 권사님이니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 권사님이 울면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없애 주옵소서. 내 삶에 역경이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내 앞에 있지만 주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당당함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당당함으로 고난과 염려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이 고난과 그 역경이 우리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느냐 좌절을 배우게 되느냐에 따라 이김과 패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성경의 고난의 인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도 동일합니다. 오헨리라는 작가는 옥살이를 하면서 마지막 입세를 썼고요. 세르반테스도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잘 걷지도 못했는데 미국 대통령을 4번이나 했고요. 밀턴의 신라권은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쓴 책입니다. 존 버년도
철로 역정을 감옥살이에서 썼고요. 슈베르트는 31살까지 피아노가 없어 남의 집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불후의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성도가 언제 강해질까요? 행복과 풍요와 평안에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바닷속의 물고기와 폭풍 속의 물고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들이 강해지는 길은 고난이라는 바닷가를 지나갈 때, 시험이라는 광야를 건너갈 때, 역경이라는 파도를 헤쳐갈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교도였던 조지 다우네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유익하다. 거짓 친구들이 다 제거되고 참된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죄송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면 바다입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유익으로 바꿉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이 생김으로 이 고난을 당당히 이겨냈다고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유익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고난과 시험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 자녀는 푸른 풀밭을 뛰어놀고 있고 한 자녀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누구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하나님은 고난 당하고 있는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로 돕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달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스러운 내 딸아, 너의 고난 속에 내가 언제나 함께 한단다. 1704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내외가 먼 지역에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여기저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집을 보던 어린 아들 형제를 목 놓아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타다 남은 잿더미를 들춰보니 거기에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 내외는 새카맣게 타버린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시가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지금 똑같은 고난,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일터의 고난, 믿음의 고난, 저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내가 하는 염려를 저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 앞에 당당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이 속에서 내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당당히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의 삶, 시대적인 아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나 잘 알건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야 되지만 그 고난 앞에 쓰러졌던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염려를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으로 알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상황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 금은보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이 상황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이 반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옵시고, 시험이 반하여 정금이 되게 하시옵시고, 염려가 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고난당함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당당함, 말씀의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고난과 염려와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오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앞에 있는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될 줄로 아오니 그 당당함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나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염려가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고난이 내게 은혜다, 나에게 성장을 이루었다,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시대에 당당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